안녕하세요. 6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티븐 퍼틱은 언젠가 우리 영광의 가장 괴로운 순간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포석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삶을 해석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일이 그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로 생각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오시는 보혜사는 죄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정황을 바르게 깨우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벌받은 자의 제자라는 유대인의 판단과 조롱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역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말씀과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과 성난 군중들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적개심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족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는 2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 예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해지는 극심한 고통과 육체에 가해지는 최종적인 고통인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이런 핍박을 가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예언을 성취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세상과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을 지니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교회를 출입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이며 오히려 그런 자들 선두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세상적인 신앙 고백자의 행실을 정죄할 때, 또 주님께 충실한 자가 그 충실함으로 인해 세상이 행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싫어하는 일을 행할 때, 세상은 즉시 그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은 세상이 지닌 영적 무지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미성숙한 제자들이 완전한 계시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동거동락하시며 제자들이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왜 유익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각 상황에 맞게 바른 행동을 하도록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올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죄와 의와 심판의 책망 내용은 각각 무엇인가요?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때 두려움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또는 각자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박해 상황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올바로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진리를 올바로 해석해 주시는 것을 의미할까요? 각자 자신의 신앙과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정황이 있다면 무엇인지 가족이나 목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그 일에 대한 성령님의 바른 해석과 인도를 간구해 봅시다. 오늘 본문 12절은 성령께서 오셔야 할 필요성을, 13절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목적을, 14절은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되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은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설명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일부터 여러 주일 성령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듣고 배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며 바르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